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와서 올 때마다 받은 은혜는 올 때마다 다릅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뒤에서 참석하면서 또 우리 김석원 목사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너무 가슴 깊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사랑교회 예배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사랑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들이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다 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이 첫째는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리고 메시지 전하는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데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한 분이 안 계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사랑교회 안에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어떤 소리가 없을까요? 역시 예수사랑교회이십니다. 와.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 오셔서 성전 건축의 그 경과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놀라운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강남구 소초동에 있는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가 있을까? 저는 베트남에 가기 전에 제가 개척을 해서 한 5년 동안 또 목회를 한 적도 있지만 그 전에 4개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 교회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고 정말 혼란스러운지 막 분열이 되고 쪼개지고 너무너무 정말 좋지 않는 그런 어떤 기억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로님 성전 건축 경과 보고 하시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 땅에 이런 교회가 있나. 저는 성전 건축 한지도 몰랐어요. 한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강거 시간에 장로님 말씀 듣고 지금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 없는 것이 그래 소리가 없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없다. 오직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정말 없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할 시간에 성전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병자를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메시지를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보고 이제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 가문이 베드로를 가운데 놓고 신문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간데 대체 그 권능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에게 신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전하지 않았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로서 머릿돌을 삼았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이제 건물을 짓다 보면 이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아주 그 튼튼한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교에 있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건축자지만 진짜 성전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는 너희 가운데 없다. 너희들은 그 돌을 하찮은 돌멩이 취급하고 버려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버린 그 돌을 가지고 정말 진짜 성전을 우리는 건축을 했다. 저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베트남에 있으면서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대해서 혼자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이 3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명환 목사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저는 합동 측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합동 측 하면 여기 사랑의 교회하고 같은 교단이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런 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또 제가 목사가 돼서 또 설교를 또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사랑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들은 일반 종교 안에 있는 보통 교회에서는 정말 돌멩이 취급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전 한 번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원시복음이다. 이 정도 가볍게 스치고 그는 지나가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고 정말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빛나는 보석처럼 정말 간직해야 될 그 메시지를 너무 돌멩이 취급을 했다. 온시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온시인 보듯이 정말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정말 이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시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 교회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시복음이라 그래서 가볍게 스치는 정도 가버리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욕심쟁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야말로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의 본질이 뭔지 뭐고 핵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냥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든가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라든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았다는 이 베드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와서 제 집은 강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주를 가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부터 내려서 그냥 그 시스템만을 따라가면 제 고향 집까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보고 느끼고 또 체험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사랑교회는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다. 제가 베트남에 와서 공항에 내려서 강주까지 갈 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에스컬레이터가 올려주고요. 또 걸어갈 때도 제 두 발로 걷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제 증가와 함께 그거 보고 뭐라고 한가요? 뭐 컨베이어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딱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지금은 더 전산화되고 시스템화돼 가지고 입국 심사하고 출국 심사하는데 기다릴 필요도 없더라고요. 자동 심사 기기가 있어 가지고 딱 요거 하나 눌리고 여권만 딱 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 대한민국은 시스템화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억지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되지 않는 기도를 하려고 정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정시기도, 수시기도 다 기도문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어느 때고 자기의 마음만 있다면, 결단만 있다면 기도 생활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찬송가 한 곡 제대로 부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보지 않고 찬송가를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없어요.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찬송 생활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사랑교회에서는 앉으나 서나 어디에 있든지 찬송을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 단에 서기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찬송을 몇 번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도 억지로 짜낼 필요도 없고 찬송가도 억지로 부를 필요도 없고 예수사랑교회의 시스템만 따라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도 되어지고 찬송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단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은 것에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메시지를 전한 저도 잘 몰라요. 강단에서 내려오면 정말이에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만큼 어떤 그 영의 양식으로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목사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직업상 설교문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설교를 한 목사 자신도 강단에서 내려오면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성도님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영의 양식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사랑교회 와서 보니까요, 주일날 선포된 1부, 2부 메시지가 전 세계에 같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메시지를 들어봐도 우리 김석원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사역자들뿐만 아니고 지방에서 다락방 하시는 사역자님들 메시지도 들어보면은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러는데 예수사랑교회는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씹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시지,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이 전하시지, 또 다락방 하시는 또 사역장님들이 또 그것을 반복을 해 주시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양식이 돼서 정말 피에 흐르고 골수에 살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 생명력 있는 그런 생활들을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하신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시스템만 따라가기만 하면 기도도 저절로 되고 찬송도 저절로 되고 전도도 선교도 저절로 되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구원으로 가는 열차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열차. 우리가 열차를 타면 우리가 하는 일 없잖아요. 그냥 열차에 올라서 잘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사랑교회의 구원의 열차는 67555 여러분들 다 아시죠? 67555 675호 이 구원의 열차만 여러분들이 오르시고 앉아 계시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로 자동적으로 가시게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예수사랑교회는 예수사랑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더 섬겨주시고 정말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정복이 되고 복음으로 정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정말 한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석원 목사님을 지금 바라본 지가 지금 3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뵙고 또 베트남에서도 2번 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김석원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오셨을까?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진실되게 지금 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석원 목사님께서 같이 식사하시고 목사님 이제 시간이 돼서 저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했더니 김석원 목사님께서 온 몸이 메시지인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정말 우리 김석원 목사님께서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들도 조직들이 있거든요. 뭐 시찰회, 노회, 총회, 목사들 조직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고 교제했던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석원 목사님은 참 좀 독특하신 분인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들하고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다른 분이셔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사심도 없으시고 욕심도 없으시고 그리고 자기 동기도 없으시고 오직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하고 복음의 열정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저는 흉내를 내고 싶어도 본받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김석원 목사님 보면 높은 산 앞에 있는 작은 아이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심정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김성훈 목사님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성훈 목사님은 금성에서 오셨을까? 화성에서 오셨을까? 아니면 덤은 천왕성이나 명왕성에서 오셨을까? 전 정말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합숙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별에서 오셨는지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어느 별에서 오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명왕성, 천왕성 그 뒤에 만왕성이 있어요. 만왕성. 만왕성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는 만왕성에서 오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계시는 만왕성에서 오신 목사님. 여러분들은 만왕성에서 오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만왕성의 시민권자를 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베트남에 있을 때 예수사랑교회의 진가를 정말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사랑교회 안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가 숲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멀리 대한민국이 보이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보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사랑교회가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숲이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너무너무 정말 귀한 교회라는 것을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하러 가다가 이 말씀이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가 우리 김석원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니까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메시지의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딱 퍼즐 맞히듯이 맞춰질 수가 있을까? 저는 혼자 정말 감동했습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배경 뒤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때와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와 시기 안에 굉장한 배경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자만이, 영적 전쟁을 하는 자만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 또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도 그랬고, 영적 싸움을 하니까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싸움을 하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니까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질 못하니까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석원 목사님께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몸부림쳐 가시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저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했고, 바울과 실라도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뽑아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으면 전리품을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리품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모함을 받고 고발을 당해서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상태에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영적 싸움 후에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도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낭패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내가 정말 영적 싸움에서 정말 승리를 했는데 전리품을 누리기보다는 이렇게 큰 낭패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 해봤자 필요 없어. 영적 싸움 해봤자 필요 없어.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인데 영적 싸움 하면 뭐해? 그래서 영적 싸움을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사도들이고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니까 했는갑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내 자신에 적용시켜 볼 때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밤 깊은 옥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한 것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일인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찬송을 했을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데 내가 입장 놓고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찬송을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 나름대로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간구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세요. 빨리 이 감옥문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다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또 찬송은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찬송은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경배 찬송을 했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은혜 찬송을 했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때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만나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 그리고 신앙 고백적인 찬송을 했을 것이다. 내가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도다. 흔들리지 말자, 오직 그리스도만 하자. 이런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소망이 끊어지기 져서 나를 감옥에 가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는 기도로 권세기도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사랑교회에 오니까 누구나가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와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 기도를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보니까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 기도가 뭡니까?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성령,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사도 바울과 신라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은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어떤 찬양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답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찬양 속에 성경의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너무너무 쉽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부를 수도 있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부를 수도 있고, 너무너무 쉽게 정말 능력 있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옥 속에 갇히면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찬송을 하게 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 현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사랑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현장을 적용을 해보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보좌가.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보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여호와 계를 어깨에 메고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도 전쟁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순종을 하니까 요단강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은 하늘의 보좌가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보좌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움직였다, 지진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보좌가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보좌가 움직이고 또 있잖아요. 보좌가 움직인 거예요. 보좌가. 자, 그 다음에 문이 열렸다는, 문이, 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은 우리를 잡아다가 가두는 거예요. 잡아다가 가두는 거. 그것이 사탄 마귀의 일이거든요. 우리를 잡아다가 어디에 가둡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염려, 근심, 두려움의 감옥에 우리를 잡아 가두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일을 하다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한 후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잖아요.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흑암의 권세가, 사단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깨트려졌다.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아멘. 자, 그 다음에 착고가 끊어졌다. 착고가 끊어졌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착고가 끊어졌다. 이것은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끌어주지도 않았는데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자동적으로 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끌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끌어줬겠습니까? 천사가, 천군 천사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신발을 신겨가지고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갔듯이 영적 싸움을 했을 때 천사가 와서 바울과 실라의 착고를 끌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 속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신기합니다. 이제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정말 베트남에서 정말 폐잔병이 돼가지고 정말 모든 열정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정말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제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저에게 큰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왔습니다. 베트남을 다시 가야 될 것인가, 한국에서 다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베트남에 갈 어떤 명분도 없고요. 다시 한국에서 다시 목회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가게 된 것은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서 복음으로 제가 회복이 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베트남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자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예수사랑교회의 메시지의 흐름대로 가니까 뭐 막히는 것이 걸림이 없었어요. 아주 승승장구입니다. 저는 베트남 하이퐁은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호치민이 가장 큰 도시고 두 번이 이제 하노이 옆에 1시간 정도 거리에 우리나라 인천과 같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하이퐁입니다. 인구가 200만 명인데 200만 명. 그 200만 명 중에서 선교사는 저 혼자예요. 혼자. 저는 그 하이퐁에서 정말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왕노를. 정말이라니까요. 정말 왕노를 하고 있어요. 뭐 걸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 송명화 목사님 잘 아셔요. 하이퐁도 두 분이나 오시고.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을 가게 된 저에게 그 힘을 준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많은 분들이 이것은 기도응답이다.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당연히 감옥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들이고 우리의 기도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왜 나가지 않았을까? 왜 기도응답이라 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신앙 고백적인 기도와 찬송을 했을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 바울과 실라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옥문이 열렸을 때. 이것은 응답이 아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다. 당연히 기도 응답이 아니죠.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이 감옥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앉아서 생각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감옥문이 열렸을까? 왜 착고가 풀려졌을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검은 고양이 네로처럼. 뭐 우리 하나님께서 금방 감옥에 넣었다 금방 꺼내주는 샤브샤브 요리사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눈으로 주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간수가 달려와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간수를 통해서 그 간수의 전 가족이 구원을 받고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뭘로 봐야 됩니까? 응답. 예. 예. 문제를 답으로 봐야 돼요. 답으로. 예. 응답이 답이죠. 답.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있냐면은 어제의 답이 오늘 문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는 반드시 어제라는 시점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통해서 어제의 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지금의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회. 지금의 기회. 지금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면 이 문제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기회들이 정말 있습니다. 문제를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는 내일에 있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일 오늘의 문제 속에는 내일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울과 실라가 응답으로 보고 도망가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구원하게 되니까 그 집이 구원받고 빌립보에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분들은 다 이런 과정을 겪은 분들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영적 싸움 후에 오는 문제, 이 문제를 믿음의 시련이다. 저는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딛고 통과한 자만이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 있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많이 있죠. 욥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그리고 또 감옥으로. 갈수록 문제투성이었죠.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집은, 감옥은 거기서 문제 속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받는 훈련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정말 강철 같은 정체성으로 정말 우상에게,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영적 싸움의 승리자 아닙니까? 그 승리자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 승리자가 간 곳이 사자굴이잖아요. 사자굴. 이 사자굴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시련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 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났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답으로 보고 기회로 보고 하나님의 내일에 감춰져 있는 뜻으로 봤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 가기 전에 이것을 보고요. 이것을 보고 제가 왜 베트남에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베트남으로 보내셔서 3년 동안 호치민, 캄보디아 그냥 안 가본 데 없이 정말 두루 다녔습니다. 베트남에서 25년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보다도 제가 호치민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돌아다녔던 그런 범위가 더 큽니다. 그만큼 전 열심으로 정말 많은 곳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썼어요. 3천만 원 정도를. 그리고 나서 이제 폐전병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얼굴, 여러분들 제 얼굴 어땠습니까? 이뻐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고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건강하게 보이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면요, 저는 터미네이터 영화 봤어요? 기계인간. 엑스레이 찍어 보면 그 임플란트는 한 5개를 해가지고요. 이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그 쇠가 지금도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아주 사람 얼굴이 아니라 기계인간처럼, 터미네이터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이쁘다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왜 베트남으로 보내셨을까? 저는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현상적으로 보면, 현상을 쫓다 보면 저는 베트남에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못마땅했으면 입을 비틀어 버리셨을까? 구하나사가 입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입이 이렇게 비틀어져 버린다니까요. 입이 비틀어져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 선교하지 마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지진이 일어났어,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어졌다면, 이 현상을 보고 판단을 했다면 바울과 실라는 응답으로 보고 나왔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응답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현상에 민감하고 현상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상황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이런 식으로 현장을, 상황을 해석하고 또 따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절대 현상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본질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인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에 충만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를 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의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잡힌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베트남으로 다시 갔습니다. 내가 잠시 기후 탓으로, 건강에 안 좋은 탓으로 입이 삐뚤어졌지만 이것은 그냥 병이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게 해주시는 하나의 기회일 뿐이다. 다시 가자. 다시 가서 이렇게 하이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사랑교회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이 시간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전 예수사랑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석원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김석원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 큰 기회고 행운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하지만 제가 6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존경한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르고 싶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사랑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김석원 목사님이라는 모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런 롤 모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 우리 김석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찍은 사진을 제가 카톡 프로필에 딱 올려놨거든요. 오늘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의 메시지를 경청해 주신 또 우리 김석원 목사님과 교회 앞에 그리고 여러 성도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공허였고 또 혼돈이었고 흑암이었던 저를 이렇게 빛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또 창세기 3장의 비밀을 알게 하사 정말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김석원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사랑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또 영향력 있게 세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김석원 목사님과 예수사랑교회 위에 정말 하늘의 권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의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정말 큰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